여호수아 22장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마쳐지고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가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한 마음으로 같이 싸웠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와 서편에 있는 지파가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 쪽에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서로 전쟁이 일어날 만큼 갈등이 고조되었다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민감했던 시기였거든요. 믿음으로 살았던 때였는데 그렇게 성도들 간의 믿음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쪽과 서편에 있는 쪽이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도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2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늘 교회 안에도 또 성도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때였어요. 민감한 때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서로 간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처한 위치가 다르면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비판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갔다는 것을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의 마지막인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과 당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장의 3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중심으로 딱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몰랐어요. 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야 될까? 하나 약속하셨는데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해 안 되던 것들도 그게 그런 뜻이었겠구나.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도 아마 이 여호수아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살의 나이로 죽음 맞게 되는데요. 24장 29절을 보시면 24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31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은 그 사람 인생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거예요. 그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그 영적 공동체가 또 타락해 가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또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죽는 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의 가정, 그의 교회,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만큼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우리도 죽음의 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며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